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2,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참 예수님도 시험할 정도로 마귀는 깡따구가 참 센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예수님 시험을 당하십니다. 사단에 의한 이 시험은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시는 이 인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이유도 없고 사단이 그 곁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 옆에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요, 어찌 보면 그분의 죄 없으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사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이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광야에 갔을 때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잘못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절대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광야로 나갔을 때 사단이 와서 그를 시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볼 때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시험, 어려운 일들,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며칠 계셨죠? 40일 계셨습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기간에 줄이셨다, 즉 배가 고프셨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요, 홍수가 40일간 있었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낸 게 40일이었고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이 40년이었고 재밌게도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기간 역시 40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엘리야가 두려움으로 보낸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개념에서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고난, 시험, 연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견뎌야 될 시간, 영적인 의미의 40일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시련을 겪고 힘든 일 겪으면 어때요? 지치죠?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시련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막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오면 도대체 왜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저도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고 가슴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절망적인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합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애타는 마음과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는 부분이 시편 22편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도 다윗처럼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요, 시련을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피하려고만 듭니다. 또한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평안한 삶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만이 복받은 인생이라 여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소망하고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기도할 때 들으면 그런 삶만을 요구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많은 목회자들이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다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갔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통은 신이 주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나에게 고통은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류로 인본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발전했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신이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신경 쓸 게 많아지는 거예요. 눈치 잡고 가야 돼요. 이 인생 사는 거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 죽고 싶은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리니까 신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주일 이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한 분들 계실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는 것도 귀찮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인생 즐겨야지. 좀 더 나가서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왔죠? 그렇죠? 비 오는 날 이렇게 오면서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집에서 쉴 건데 내가 뭐하러 가나? 물론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 해 뜰 때는요. 쭉 오면 와 날씨 좋다. 아 이런 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먹고 살만 하면 교회를 이탈합니다. 결국 사단에게 넘어진 결과라고 하겠죠. 한국교회도 보면은요.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땐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배부르기 시작해요. 대형화되기 시작하고 풍요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죠? 성장이 멈추고 이제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뉴스를 들어보기가 힘들어요. 보기가 싫어요. 보면 맨날 무슨 교회 무슨 목사님이 뭐 했다 뭐 사기쳤다 뭐 했다 뭐 돈 횡령했다 뭐 했다 뭐 이게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시험과 시련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맞아들여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면 우리는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마귀의 시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4장 5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또 마귀와 들을 데려다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데 마귀가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보면 결국 시험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다가오는 분명한 주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존재, 우리를 어렵게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왜 굳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가?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하다라는 동사가 처음 쓰인 것은요.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다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22장. 거기에 여호와 일의 사건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시험이 끝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0장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은요.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으로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세상을 의지하는지를 통해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내 현 주소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또 한 번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넙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사흘째 물을 얻지 못한 그들이요.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쓴 물을 먹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가 뭐하죠? 나무를 하나 던져서 물을 달게 만들어서 그들이 먹입니다. 이스라엘이 물 때문에 시련당한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의 쓴물을 통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아픔과 고통이 있게 됐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광야 초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너희들에게 이런 시험과 시련을 주는지를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십니다. 정리하면 시험은 두 가지의 경우라는 거죠.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현주소.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 과정 속에서의 답을 주시는 겁니다.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겪어온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겪게 될 때와 두 번째 겪게 될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아서 첫애 낳았을 때, 우리 하람이 낳았을 때는요, 정말 기침 소리만 나면 응급실 뛰어갔어요. 애가 열만 나면 매겨보다가 안 되면 무조건 응급실 뛰어갔어요. 뭐 하다가 꽝 넘어지잖아요. 무조건 응급실 뛰어갔어요. 먹는 거요? 얼마나 좋은 것만 사다 먹이려고 했는지 막 그냥 계속 그랬어요. 걱정되고 불안해.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 무슨 119인가 무슨 육아본부 책인데 그것도 보고 처음이니까 모르는 일들이니까. 그런데요, 그 아이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나중에 예란이가 태어났어요. 열이 나요. 약 먹이고 재웠어요. 벗겨놓고. 먹는 거요? 지나가다 뭐 이렇게 주워 먹어도 괜찮아. 그러고 내비두고, 물론 집안에서. 애가요, 10개월 좀 넘었는데 갑자기 물김치에 손을 넣더니 막 먹는 거예요. 첫째 때는 상상도 못하던 일이거든요. 그냥 먹으라고 뒀어요. 나중에 김치를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고춧가루 다 묻히면서. 근데 그냥 뒀어요. 뭐죠? 처음 겪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만 또 다음에 비슷한 일을 또 겪게 됐을 때는 그 경험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데 결국 지나가요. 결국 이겨내요. 나중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이겨내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는 누군가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려준다는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겪어온 시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뭐죠?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지만 사단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것과 사단이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시험하시지만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별하실 수 있어요? 시험과 유혹을? 자, 사실상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내게 다가오는 일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하나님에게 시험받는 사람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의 유혹을 계기로 한 사람을 단련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1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탄아, 욥만큼 완전한 사람 봤니? 라고 물으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울타리 다 쳐주고 복주니까 욥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 말씀이 시작되는데 욥이 당한 시련에는요,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유혹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욥의 경우처럼 사탄의 유혹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도 인간이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사탄의 유혹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은 위험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요, 이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고 사탄의 유혹인 그것을 하나님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고 욥기 23편 10절,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얘기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만드셔서 결국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하기 힘든 이 유혹과 시험.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다시 바뀌어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같은 내용을 가진 마태복음에 보면 그 주체를 다시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이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던져놓은 것처럼 성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령의 이끌림과 마귀의 유혹이 결합된 결과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이 널려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구원받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더 큰 시련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이 시련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을 치르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때마다 사탄은 유혹기사를 다룹니다. 그래서 근데 그 순간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은 매번 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시험 이기지 못해 어떻게 돼요? 타락하죠. 이스라엘 역시 어떻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시험을 당한 1세대가 전체가 다 멸망합니다. 출애굽을 나온 1세대가 다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신약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사단은 어김없이 숨겨진 발톱을 보이며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때예요. 이럴 때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이제 막 그 하나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고백하며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겠다, 교회 좀 열심히 다녀봐야겠다 할 때 사탄이 딱 걸고 넘어가요. 그때 딱 유혹을 해요. 그때 딱 시험을 줘요. 그리고 넘어지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재밌게도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장소예요.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왜 광야로 내밀려 두게 하셨을까요? 왜 광야로 갔을까요? 시험을 광야에서 치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고독과 굶주림이 있는 곳이죠. 그러나 그 광야로 이끌려 가고 있습니다. 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순종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성령께 쫓기다시피 하여 광야로 몰려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 특별히 광야로 그냥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나간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누구의 시험 대상이 돼요? 사탄의 유혹 대상이 되고 시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로 아무리 내밀려고 해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사탄이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만둬도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방부가 선교사이십니다. 몇 해 전에 인간극장에 나오셨던 분인데 한국에서 의사생활 하셨는데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요. 필리핀 오지에 의료선교를 떠나셨어요. 그렇게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거든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도 20년 넘게 사셨습니다. 근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다가 암 선고를 받으면 어디 계셔야 돼요? 선교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 눌러 앉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30년. 사역 중간에 암이 발병하고 시한부 인생이 선교되지만 필리핀 오지 끝까지 사역하십니다. 이분이 작년 8월에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부활절에 이분 관련된 영화도 아마 개봉하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라는 질문에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종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내가 아플수록 아픈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순종하여 나는 이 광야와 같은 필리핀에 와 있다.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주의 일에 애써야지, 섬겨야지. 내가 너에게 복 줬잖아. 내가 너에게 안정적인 것들 허락해 줬잖아. 그럼 이제 주의 일을 해야지. 먹고 살만하지 않니? 이제 주의 일을 해야지. 먹고 살만하지 않을 때도 주의 일을 했어야 되지만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내가 다 채워줬잖아. 그럼 하나님 일 해야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산하죠. 타협하죠. 하나님의 뜻 내려놓죠. 저버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요. 광야로 내몰릴 때 그냥 글로 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계속되는 시험이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견고히 서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이 참된 기쁨임을 알기에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마가의 관점에서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장면은 과거의 일이었음에도 분명하지만 이 모든 동사를 현재형으로 써요. 과거의 일인데 과거 시제로 쓰지 않고 몰아내셨다는 말을 헬라어 에크발로라고 해서 과거 시제가 아니라 전부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 당하시던 그 일은 마가가 이 글을 쓰던 그 순간에도 내 안에 있고 이 말씀을 듣고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듯 우리도 동일한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성령의 인도함으로 광야에 들어가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험과 시련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놈 왜 하필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다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말들 잘 하잖아요. 내가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제일 무서워요. 또 어떤 분은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가요. 이런 말들을 해요. 어렵지 않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옆에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는 곳에 가신 게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시험을 받은 것을 특별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보세요. 우리가 시기심을 일으키는 이유도 없어요. 매력적인 쾌락을 주는 것도 주변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무슨 의미냐면 유혹이라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인간은 외부가 아니라 부패한 마음속에서 이미 유혹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 광야 시험 사건이에요. 돌아보면 우리는 홀로 있을 때 가장 많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또 시험에 들지 않으십니까? 혼자 있을 때 죄 짓지 않으십니까? 내 주변에 아무 유혹거리가 없을 것 같을 때, 나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때, 나 혼자 멍하니 무언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하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이 가장 우리에게 자주 하는 속삭임이 뭔지 아세요? 아이러니하게도 회개해. 그럼 용서받잖아. 이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단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이. 왠지 아세요?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아 다시 그 길을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왜 이렇게 사세요? 똑같은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보지 않으십니까? 그럼 언제까지 유턴하실 거예요? 그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시작된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
마가복음 7장 18절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죄의 근원을 밖으로 두지 않으시고 사람 안에서 뽑아내시는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인간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서 어디서든 항상 유혹당하는 존재입니다. 유혹거리가 없어도 언제나 유혹 속에 처해 있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시험당하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는 거면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스테반 집사님은 거기서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 당하셨어야죠. 그 유혹에 넘어가셨어야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견딜 힘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사단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여기서 미혹되다라는 말은요. 미끼로 꿰다라는 낚시 용어예요. 어부들이 쓰는 낚시 용어예요. 미혹되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물고기가 미끼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하죠? 확 물죠. 바늘에 입이 걸리죠. 우리에게 미끼라는 것은 인간 밖이 아니라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미끼가 있고 그 더러운 악의 근원에 그 미끼를 무는 순간 입이 찢어져도 끌려 나오는 거예요. 못 빼는 거예요. 내 욕심이 미끼고 미혹거리가 되어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산산조각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들통났을 때 우리는 절대 내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게 사탄의 본성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이런 싸움을 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보다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층차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도 이런 유혹과 죄의 문제들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유혹거리가 없어도 언제나 이미 유혹에 빠져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는 인간이십니다. 40일을 죽인 상황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간이? 사탄은 예수님 앞에 나와 말하는 거예요. 야, 배고픈데 왜 그냥 있어? 너의 능력을 한번 써봐. 여기서 굉장히 사탄의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 사탄의 말은 유혹이에요? 아니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는 건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되죠. 누가 와서 저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유혹하면 할 수만 있으면 좋겠네요. 그럴 거예요. 누군가 와서 돌을 돈으로 만들어 써라 그러면 아이고 좋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라고 하면 저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말해도 나는 못하는 일이야.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을 지금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완전한 제물이 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저 인간의 유혹처럼 뭐 좀 먹어봐라 뭐 이런 유혹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일을 통해 인간의 구원 역사의 모든 것들을 사단은 송두리째 뽑아내기 위해 일을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는 이야기지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 전부가 그의 신권, 너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 않니? 너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지 인간으로 이 땅에 올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 죄악을 감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신이야! 이것을 사탄이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넘어가실 수 있는 일들인 거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과 맞닥뜨리는 장면을 보면은요, 귀신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뭔지 얘기해요. 뭔지 아세요? 당신은 인간을 구원하러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철저한 인간이 아니라, 너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 이 이야기를 사탄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죠? 입을 다물라 하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 유혹하듯 복음이요, 마치 빵을 약속한 것처럼 빵을 이야기하라, 성공을 이야기하라, 행복을 이야기하라 해주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약속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물리치신 거죠. 사탄은요,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통해 유혹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 유혹한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권위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다 만들어 드셨다면, 그렇죠? 거기 완전히 그냥 예수님 베이커리 채웠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시험 받으시던 장면이 또 있어요. 참 사탄이 지루해요. 예수님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와서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 다시 한번 나타나 시험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내려와가지고 팍 쥐어갖고 올라가가지고 됐냐? 그러고서 올라가가지고 해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오셨고요.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지만 신이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고통을 감당하셨던 그분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시험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 사탄의 세력은 그 주변에 우글거렸습니다. 13절에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거리들, 사단의 영향력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곳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은 결국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무서운 말로 이 표현이 시작돼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졌으면 완전히 떠나면 되잖아요. 이제 안 덤비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겨냈으면 다시 그런 일 안 오면 좋겠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4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느냐. 얼마 동안 떠나느냐. 무슨 얘기죠? 내가 돌아온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끝없이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험이다.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은지 정상이에요. 내가 뭐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일들 많으십니까? 내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건드리는 일 많으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왕 부딪힐 시험, 우리 예수님 따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다면 두 가지 경우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사탄 편이면 시험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탄이 자기 편인데 무슨 시험을 해요? 내비둬도 지옥 가는데. 둘째, 내가 죽었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겨내셨죠.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첫 번째, 금식을 통해 굶주림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신명기 6장 10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이 배불러 있을 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배가 부르면 정체성을 상실하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굶주리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누리신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끔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온 몸으로 시련과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살기 힘든 문제들로 고통당하고 시험 가운데 괴롭니?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6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배부를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광야 시험에서 나온 경험이신 것 같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지 않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위로하시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수종 들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로 디에고라는 뜻인데 디에고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음식을 대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대접한다. 무슨 얘기예요? 1차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 식탁에서 시중 든다는 게 수종 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광야 생활 마치니까 그 시험을 잘 이겨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가 되어 견뎠을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불러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주셨어요. 죽부터 드렸겠죠? 물김치도 있었을까요? 가장 완벽하게 그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그를 수종들어 함께 하셨습니다. 스스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솟아나오는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첫째 사람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 죄를 지었지만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인생 돌아보면 배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배부르지 맙시다. 하기 싫으세요? 말씀하세요. 배부르지 맙시다. 배부르면 죄져요. 우리 교회도 배부르면 죄질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뭔 그렇게 잘났다고 가난한 교회만 다 쫓아다녔어요. 나는 큰 교회 가서 사역 안 한다. 가난한 교회, 교육자 없는 교회 다니면서 사역비, 사례비 조금 받아도 그냥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서 사역했어요.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엉망이었겠죠. 그렇죠?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 갔을 때 통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비가 왕복 5,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5,000원씩 하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4번을 가잖아요. 2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해봐야 뭐 별로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 돈이 정말 컸어요. 컸는데 학교에 갔더니 큰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학비를 대준다는 거야. 사례비도 나보다 많이 받는데 학비도 대준대요. 와, 가고 싶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게 내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정말 교육자도 없는 교회, 사례비도 제대로 못 주는 교회 가서 처음 초기에 그 사역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때 참 많이 갔던 곳이 GS25C라는 편의점이었는데 1,100원이면 삼각김밥 2개랑 우유가 세트 콤보로 나와요. 그 아침에 좀 일찍 가면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거 하나 사갖고 가서 차 타고 학교 가면서 삼각김밥 하나 먹고 수업 끝나고 오면 삼각김밥 하나 먹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때로는 그것도 없어서 그냥 굶었을 때도 있었죠. 책은 당연히 못 사봤죠. 학교 다니면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책을 다 사야 되는데 하나도 못 샀어요. 돈이 없어서.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그래서 학교 차가 2시 25분, 4시 25분 이렇게 떠났는데 떠나기 전에 학교 끝나면 당장 저는 도서관으로 뛰어가서 책을 펴가지고 레포트 내야 될 걸 미리 막 봐요. 보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다 찍었어요. 디카드 하나 가지고 사진 다 찍었어요. 왜? 찍은 것도 차에서 봤어요. 보면서. 제가 그렇게 공부했어요. 힘들 때. 후담이지만 나중에 제가 전임사역하면서 이제 여유가 딱 생기고 학교에서 도서비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도서비 갖고 뭐 할게요? 그때 필요한 책을 사야 되잖아요. 신대원 때 못 산 책 다 샀어요. 졸업했는데. 그냥 사서 보고 싶어서. 결국 그 산 책들은 후배들 다시 또 다 나눠주게 됐거든요. 어찌됐든 그랬다는 거. 힘든 그때는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큰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칭찬받기 시작했어요. 전임 사역을 시작하니까 교회에서 사택도 주고 사례비도 여유가 있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사역이 오래되기 시작하니까 노하우가 쌓이잖아요. 순식간에 모든 일들을 다 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남기 시작했어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삶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자는 걱정, 입는 걱정, 사는 걱정, 먹는 걱정 안 했어요. 그때 유혹에 빠지더라고요. 그때 너무 빠지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때 넘어졌던 일들은 제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움, 힘들고 시험 당할 때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배부르면 안 돼요. 배부르면 안 돼요. 잘 살고 잘나고 돈 많고 칭찬받게 해서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힘들면 교회 안 나오시겠어요? 교회 내 자녀 누구 하나가 진짜 못쓸병에 걸려가지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들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사업이 막 갑자기 망할 것 같고 막 그러면 교회 나와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다 나오실 거예요. 기도 제목 막 보낼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사업이 지금 이렇게 돼서 망할 것 같아.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애가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러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은요? 편안하시죠? 평안하시죠?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셨으면 아무 문제 없이 계실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견뎌내셨고 사탄이란 존재요, 정말 예수님이 콧방구만 껴도 사라질 존재예요. 그런 사탄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깐족거리면서 시험하는데 나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 감당해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시험, 어려운 모든 것들 차라리 힘든 때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안고 정말 주님 붙들림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믿으십니까? 주님 붙잡고. 앞에서 언급했던 시편 22편에 다윗의 울부짖음이 있었죠.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글과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그 시편의 마지막은 바로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참고 견디고 시험을 이기는 자와 함께 하셔서 내 아버지로 나를 돌보셨다는 거죠.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 험한 일들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